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고 같이 읽으실 겁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가운데 십자가가 딱 붙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십자가 보고 울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때로는 잘못된 이 십자가의 정의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요? 오래 믿은 분들도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예를 든다면, 어느 분은 남편이 그렇게 말술에 고주망태되고 술만 먹으면 난리를 부리는 그런 남편하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 남편이 내 십자가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게 좀 어려운 게 있거나 힘든 게 있으면 아휴 저게 십자가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댁살이가 심한 분은 시댁을 보면서 아우 나의 십자가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궁금한 것은 십자가와 팔자가 뭐가 다를까? 물론 우리가 농담처럼 십자가가 팔자보다는 두 끝 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웃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웃네. 예. 여러분, 과연 십자가가 어떤 정해진 운명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시댁의 고통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댁이 내가 넘어야 할 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일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왜 십자가를 져야 하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셨으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 이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사한다는 거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담,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즉 용서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 연상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피, 고통, 참혹함, 견딜 수 없는 모욕, 가시면류관, 옆구리에 창, 못, 이게 모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용서는 참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중심에는 용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시댁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되려면 내가 시댁을 품고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나의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시댁은 또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일 수 있고 내가 넘어야 할 산일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이냐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용기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자,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온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사울과의 만남의 장소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들고 엔게디 광야에 3,0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화장실 볼일을 보려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가보면 동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동굴에 깊숙이 들어가서 앉아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사실은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입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다윗을 끊임없이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이용하다가 불안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딸 미갈, 물론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지요. 미갈과 결혼을 시켜서 사위를 만들기까지 하면서 다윗을 이용합니다. 다윗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신이 나서 춤을 추잖아요. 그때 미갈이 비아냥되죠.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미갈이 아버지도 죽고 자기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 됐는데
다윗을 향해서 저렇게 비웃는 거 보니 사울이 권력이 있을 때는 그냥 자기 남편을 깔아 뭉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윗을 이용만 했습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다윗의 가문은 패가 망신합니다. 다 도망자가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울인데,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 복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복수라고 하는 것과 꼭 연결이 되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복수, 하나님의 영역이야.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적군을 죽인 사람에게 있어서 죽이는 게 쉬울까요?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죽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용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유튜브 댓글 이벤트.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다. 다 같이 댓글을 써보십시오.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다. 보자. 예. 댓글이 쫘르르르 올라가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예.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다. 복수는 하나님이, 용서는 내가.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바울이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정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손에 피대는 피 묻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사랑하는 것만 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마.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게 뭐예요?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죄가 있잖아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권력자 동생,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 혹시나 복수를 할까 겁이 나서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다고 요셉이 복수를 하면 이러다가 우린 끝이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위대한 사람들은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고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댓글.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다. 시작.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댓글을 써야 외워지잖아요.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다. 김경택 집사님 되게 빨리도 했다. 김경택 집사님이 학교 선생님이라서 이렇게 빠른가 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내가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을 했지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의 자손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나는 막내, 물론 베냐민이 있지만 당신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먼저 가면 걱정 마죠. 조카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용서는 어떤 용서냐?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그래 너 용서한다가 아니라 더 왼뺨을 주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용서라는 겁니다. 한술 더 뜨라는 겁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오케이, 그게 아니라 심리까지 가줄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줄게. 여러분, 더 주는 것, 그게 십자가의 용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보세요. 죽이고 고문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낙원으로 인도하시죠. 더 주는 것, 그게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인원이 제가 말한 인원을 넘어버렸네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 주여, 여러분 진짜 기쁩니다. 오늘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우라가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 있어요. 그놈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한다. 그러지 마셔요. 왜냐하면 그놈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끼리 얘긴데, 잘못한 그놈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놈이 잘못했다 그러면 벌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은 잘못했다 안 그러고 우리는 용서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그놈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진짜 뒤에서 인원 넘겼다고 권대익 목사님하고 박영진 목사님 서로 끌어안고 난리가 아니다. 난리가 아니다. 그렇게 좋아요? 진짜 내가 진짜 보고 가만히 있을라 그러니까 둘이서 막 끌어안고 등 두들기고 그러는 거 있죠. 야, 담임 목사 뺏겨 먹는 게 그리도 좋은가? 예. 그 사람이 잘못했다 안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에겐 그게 최악입니다. 왜? 회개할 기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은 내가 심판에 넘길 텐데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왜 용서 안 했어? 복수는 내게 맡기고 용서는 너희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어쩌면 여러분이 잊고
잊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 깊이 있는 어떤 트라우마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상처가 되고 한이 되고 그 속에서 골마서 지금 나도 잊은 줄 알고 있지만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성령의 역사로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 오늘 나는 다 용서했다. 자, 이거 댓글 씁시다. 그래야지 하지. 오늘 나는 다 용서했다. 우리 속에 있는 화가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십자가를 지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용서가 그냥 되나요? 제가 이런다고 되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용서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그냥 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어떻게 훈련시켜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잖아요. 피를, 땀을 쏟으며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내 몸을 쳐서라도 십자가를 지려고, 억지로라도 지려고 자기 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몸을 치는 복종, 쳐서 복종시킨다는 결단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죠. 억지로 진 대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표현 보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따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들에겐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없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어우씨, 내가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이게 재수없게 이게 뭐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투덜투덜거리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도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래요.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근데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내 어머니라. 여러분, 억지로라도 져봐요. 십자가 하기 싫어도 져봐요. 용서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정말 힘들지만 주님 십자가 지라시니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한번 해보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한을, 아픔을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국은 십자가는 재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곧 제물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물된다는 것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고, 제물된다는 것은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이고, 제물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그 길을 쉽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재물 된다는 것은 손해보는 건데, 재물 된다는 것은 희생하는 건데, 어떻게 그 길을 그냥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재물됨, 십자가 짐의 구약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 야곱의 아들. 창세기 43장을 보면 온 천하에 가뭄이 들었고, 곡식은 애굽 땅 요셉에게만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곡식을 가지러 한번 갔다 왔는데 곡식이 또 떨어집니다. 가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을 안 준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계속 말리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그 흠결 많은 유다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던 그 유다가, 그 유다의 얘기를 하려면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나를 담보로 삼으십시오. 내 몸을 담보로 드립니다. 내가 어쨌든 막내 동생 데리고 오겠습니다.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을 받아서 베냐민까지 형제들이 갑니다. 43장에 보면 요셉은 또 형제들이 왔는데 두 가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막내 동생, 자기 동생, 자기와 같은 어머니를 동복의 동생 한 명밖에 없는데 베냐민 혹시 나처럼 왕따 당한 거 아닐까? 이게 요셉의 걱정. 또 하나는 형들이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써서 베냐민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잡습니다. 그때 유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44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나를 제물로 삼으시고 내 동생은 올려 보내소서. 뭐예요? 요셉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지는 거지요. 재물됨이 복수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됨이 왜 중요한가?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진 유다 얘기했죠. 그의 과거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런데 유다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위한 축복을 하는데 첫째 안 된다. 루벤 안 된다. 시므온 안 된다. 레위 안 된다. 장자의 건 다 말살합니다. 죄를 보면 유다가 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지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장 8절부터 보면 유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마귀의 목을 잡는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너는 숫사자 같다. 누가 너를 범할래? 규 지팡이, 왕의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한다. 이게 뭐예요? 메시아의 축복이 유다에게 임하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난다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유다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제물 대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어 하나님의 용서를 이룬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유다는 제물됨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십자가는 힘들지만 용서를 위해 제물되는 겁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 희생 한 알의 미랄됨,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져야 됩니다. 어머나, 이기돈 집사님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집사님 90 넘은 걸로 아는데 만약에 그분이라면 90 넘은 집사님이 댓글을 다신 거예요. 와,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용서하기 힘든 일을 용서한다는 것이고, 화목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기 몸을 치는 복종으로 져야 하는 것이다.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자. 아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